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자, 이 문장에서 뭐냐면 세례 요한, 제가 노란색으로 했죠. 요한, 이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로 보시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있어요. 죄 사함 받는 거죠. 죄 사함 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그렇죠. 영접받았다. 죄인에서 영접해서 의인이 됐다. 이게 세례라는 거죠. 이 세례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파생이 됐어요. 제가 세례라고 해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세례라는 단어의 원 단어는 뭐냐면 밥토라는 단어예요. 그 스트롱 코드 사전에 가서 보면 이 밥토의 뜻이 뭐냐면 물에 잠기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얘기할 때 누가 세례 받습니까? 이런 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영접하고 나서 어디를 나가요? 교회를 나가죠. 교회를 나간 다음에 1년 후에 세례 의식을 한다고. 세례 문답을 하고.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의식, 세례 문답한 다음에 뭐 하냐면 그게 끝나면 당신은 세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데리고 가요? 목욕탕 아니면 수영장 아니면 약식 세례. 옛날에는 강가 가서 했대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문장처럼 요단 강가처럼 강가에 가. 물 있는 데 가서 어떻게 해요? 신가운 입고 뒤로 꼭 앞으로도 안 해요. 뒤로 해갖고 물 속에다 집어넣는다. 그게 잠긴다 아니에요? 물에 잠기다 이런다. 일어나면 막 콜록콜록해요. 왜? 거꾸로 넘어졌으니까 코로 물이 들어가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내 배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수의 강이 있다고 그런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생수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물에 잠겼다. 구원 얻었다는 게 뭐예요? 세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게 세례 받았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죄사함 받는 것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할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길가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떡하라고 죄인이어갖고. 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간단해지는 건데. 어떤 행위로 자꾸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기도하는 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영접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의인이라고 가르쳐줬는데 자기는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야죠. 기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죄를 졌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형법죄를 졌겠지. 그런 죄 지었으면 법대로 처분받아야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런다. 우리의 모습하고 같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게 세례니까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누가? 여기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나 그는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영으로 푸니마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그것으로 너희에게 예수를 줘서 세례받게 해주겠다. 구원받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라고요. 이거는 행위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영접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례 요한 이렇게 치면 나오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만 제가 다 뽑아온 겁니다. 유대 광야가 뭐예요? 사막이죠?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그래요. 그럼 전파 안 되는 건 뭐예요? 세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 안 되는 건 말 안 되는 거죠? 말한다면 내 배에 있는 생수의 강이 뭐야? 물 없는 광야에 뿌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읽어주세요. 11장 11절 한 구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약대털 입은 세례 요한은 천국에 못 가요. 그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아포 이런다고요. 부터 뭐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이 마가복음 14장 2절 요 가로쳐 놓은 것은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이 세례 요한 목베인 사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머리에 소반이 담아져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를 해요. 목베인 받으면 죽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살아난 세례 요한 자꾸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못 찾아서 그래요. 제가 까맣게 해놓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누가? 예수님. 그래요. 그게 세례 요한이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산 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권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속에서 누가 운동, 세례 요한 예수님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다 이럽니다. 그 뒤를 제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냥 세례 요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줄 알아요. 기름 부은 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은 자거든요. 기름을 어디에서 보여?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줬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자들이야.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여기 21절 읽어줘 보세요. 때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마가복음 16장 13절.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제자들한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엘리야라 하더이다. 선지자다 하더이다.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두 가지의 세례 요한을 보셔야 된다고요.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과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라고 그런다고요. 마태복음 17장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요한의 의미를 잘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요한의 아들 이른다고 읽어주세요. 17절까지. 저희가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기 17절에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제가 요한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요한 앞에 세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다고. 세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지금 제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기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입장에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이름은 쉬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라. 바꾼다고요. 의미를. 이 요한도 뭐야? 하나님은 요한이라. 예수님은 요한이다. 이런 논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0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다. 그 내용을 못 보면 그렇게 얘기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들 얘기한다고. 세례 요한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이럽니다. 이 바가 뭐냐면 여기서 바요나 그대로 쓰는데 이 히브리어 개념을 갖고 온 거예요. 이 바라는 뜻이 뭐냐면 요나의 아들아 이런 뜻이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더라.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면 이 시몬이 어디에 앉혀진 거야? 하늘에 앉혀진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너희 속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요나의 아들 근데 왜 여기에서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이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그러면서 이꼬로 하면서 뭐야?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밤낮 사흘을 땅속 물고기 뱃속을 땅속으로 바꾼다고요. 인자가 요나다. 그래서 바요나 그럴 때 뭐야? 요한의 아들 이 의미로 같이 본다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은 그러냐? 세례 요한을 뭐라고 그래요? 요거 읽어줘 보세요. 이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거 제가 요한복음 수요 기도회 때 1장에 많이 해놨습니다. 참빛이 뒤에 영접하는 자 12절하고 연결돼서 제가 풀어놨으니까 그 부분 들으시면, 그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빛이 없으면서도 예수님은 세상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성자지, 예수님 구원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다. 구원 얻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요. 이 요한이 어린 양을 봐라 그러면서 자기는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은 쫓아가는데 여기는 안 쫓아가요. 그래서 안 쫓아가고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4장하고 마가복음 6장에서 뭐예요? 헤로드 왕한테 가갖고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죽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서 읽으세요. 왜 머리를 소반에 담았는지, 소반에 담았다는 뜻이 뭔지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이 다른지 제가 이 부분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세례 요한. 근데 이 사람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쫓아갔을까? 이 사람의 결말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여러분께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소반이라고 있죠? 소반. 그 제가 원문 얘기, 피낙스 해갖고 소반입니다. 여기 구절에서만 쓰여져요. 이 소반이라는 단어가. 소반이니까 접시, 쟁반 이런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반이니까 머리를 이제 이거 참수형을 당해갖고 보통 머리를 이렇게 달지만 이거 쟁반에 담아갖고 갔나 보죠.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의 의미로 보면 좀 달라진다. 근데 이 소반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비석들. 이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뭐예요? 기본 단어가 지음받았다. 지음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영접한 사실을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런 구조로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면 영접받은 내가 가지인 내가 뭐를 해요? 복음을 전하고 다니겠죠. 광야에 가서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러고 다니겠죠. 그래서 뭐예요? 뭘 만들어내요? 구원 얻은 자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매를 지은 거죠. 플라소라는 단어에 지음받았다. 소반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소반에 담아라는 단어 한번 해볼게요. 이 담아라는 단어가 찾아보면 폐로 맺으면 마태복음 14장 11절 소반에 담아 그 머리를 피낙스 이릅니다. 담아 가져가니라 이런다.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PPT 한번 볼게요. 피닉스 봤죠? 소반이라는 단어 피닉스 봤죠? 페로 이른다고 담아 이런 뜻이 숨어져 있다고요. 근데 이 페로라는 단어를 딱 볼 때 중심 구절되는 문장이 있어요. 534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세요. 2절 5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맺지, 맺는, 맺게, 뭐예요? 열매로 맺어졌다 이런 뜻이죠. 열매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소반에 머리를 담아 갖고 갔다는 게 뭐였냐면 헤롯의 열매소. 헤롯은 굴도 있고 머리 둘 곳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헤롯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대적 관계를 만든다고. 우리가 아는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은 헤롯의 열매라고요. 열매로 만들어진 구원 얻지 못한 자라고요. 성경으로 얘기할 때 잘 얘기하셔야 돼요. 난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나는 바울과 같은 전도 여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헤롯과 같은 삶을 살겠다. 헤롯의 열매니까. 우린 누구의 열매? 농부인 아버지의 열매라고요. 헤롯은 그래서 사단 마귀로 나오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볼 때 세례 요한을 볼 때 두 명의 세례 요한으로 봐야 됩니다. 헤롯의 열매인 구원 얻지 못한 세례 요한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성경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갖고 자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이 하나님 은혜로 많이 은혜스러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